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앞서서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우리가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노래. 아멘. 주님은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박려원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죄악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중1부터 고3까지 무거운 짐진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으니 저희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다 내어놓겠습니다. 저희 마음을 더욱이 담대하고 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를 통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저희가 깨닫고 순종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란 생각한 그곳에서 주님의 완전한 계획은 시작될 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철이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과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볼 건데요. 11강입니다. 11강 우리 다니엘서 11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마이크 조금만. 11번째 시간이고요. 또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렇게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고요. 중간중간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올라오기 전에 온라인 접속한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름을 다 써주니까 좀 알겠어요.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놓이고. 그런데 생각보다 목사님 사실 지난주에 전화를 다 해봤어. 막 밤에 카톡도 남겨보고 근데 예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인원을 다 합쳐보면 인원이 엄청 많은데 실제로 그때 예배 들어온 접속자를 보면 이게 과연 이 온라인 예배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온라인에 접속하는 친구들은 꼭 이름을 써주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아무 때나 그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조금 잘못된 겁니다. 동일한 시간에 같이 들어와서 장소만 다를 뿐이지 우리 여원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 은혜를 받았어요. 예? 막 고백을 하잖아요. 막 니네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막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일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려고 하다가 말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수련회 때, 뭐 집회 때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 교만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과시, 그리고 무언가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이 그래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원래 이름이 다니엘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기 전에 이름을 바꿨잖아요. 벨드사살로. 그러면 야 니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니엘이라고 불러야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래? 똑같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하나님이 참신이 어쩌고 하지 실제 바뀐 게 없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볼 때 목사님이 좀 오랜만에 영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Look at.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머물면 안 돼. Look through.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거. 우리 모두에게만 해당되는 거.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돼. 근데 사실 간접적으로 이 느부갓네살랑은 어쩌면 경험한 거잖아. 그런데 그거에서 머물면 안 돼. 진짜 내가 경험을 해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엄마 아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목사님 가끔 오늘도 우리 일에 가면 안 되는데 영부 예배를 목사님 사모님이 예배를 드립니다. 영부 예배를. 그래서 이 CCTV를 틀어놔요. 우리 친구들이 자고 있는 침대에다 CCTV를 딱 틀어놓고 얘네가 깨면은 뭐 목사님 집 되게 가깝잖아요. 30초도 안 걸린다고 목사님 뛰어가면은. 근데 이렇게 보는데 깨나 안 깨나 이제 목사님이 봐요. 목사님은 예배를 여러 번 드리니까 이제 사모님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보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좀 뭉클한 거예요. 뭉클한 거예요. 다리를 침대 딱 올려놓고 자는 모습을 보는데 왜 뭉클할까? 왜 뭉클하냐면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정말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꼭 천국 가야 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고 뭐 사모면 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우리 그렇잖아 사실. 목사님 이 얘기할까 말까 지금 고민한 거 얘기가 궁금하잖아. 이렇게 얘기는 얘기 안 하면. 며칠 전에 누가 교회 여기 주차장에다가 응가를 쌓았어요. 응가를. 근데 응가를 싸는 도중에 한 장로님이 막 뭐라고 하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응가를 미안해 여러분 밥 먹었어? 점심? 응가를 그냥 막 차에다 발라놓고 응가를 막 벗어가지고 그거를 우리 지하교육관 그 환풍기 통에다 집어던져갖고 뭐 윤봉길 의사도 아니고 도시락 폭탄이야? 똥폭탄을 던져가지고 그거 우리 최규성 목사님이 치우고 그 다음 날인데도 그냥 그 스멜이 막 진짜 화가 나다 못해 가슴이 아프더라. 가슴이 아파.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진짜 이제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막 마음이 아파. 목사님이 과일 가게 얘기 지난주에 했잖아. 과일 가게 지나니까 똥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 당당하게 나 어제 교회 갔다 왔어. 굳이 지금은 괜히 오해받잖아. 다 뭐 우리 직장에서도 선생님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근심하지요. 근심해. 목사님 매일 아침에 뭘 10시가 되기를 기다려. 왜? 확진자 몇 명 나왔나. 그리고 뉴스 요새 안 보는 뉴스 계속 봐요. 왜? 교회에서 확진자 또 나왔을까 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얘기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본문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 37절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죠? 예,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해주는데 자 말씀을 좀 볼게요. 자 28절 읽습니다. 2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그대로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 12달 후에 꾼 대로 되는데 자 어떤 거지? 자 32절 읽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죠? 자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될 것이다. 7해가 지난 후에 너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33절 계속 읽을게요. 그 말은 곧장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내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다. 나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나의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길게 자랐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자기 신상을 막 지어가지고 막 경배하려고 했던 왕이 야 이게 뭐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어. 이거 뭐 어디 비를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야. 노숙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나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엉망이 됐다는 거죠. 나의 손톱은 새 발톱처럼 길게 자랐다. 꿈대로 된 거예요. 꿈대로 된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이 있잖아.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한 다음에 자 27절 자 다니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죄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혹시 왕의 영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꿈을 통해서 예고됐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여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왕이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 이어가게 해줄 수 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라고 말했어.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말을 안 들었죠. 교만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29절 읽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뒤 내가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걷고 있을 때였다. 맨 앞에 읽었을 때 그러잖아.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12달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직전에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회개하라고 했더니 이제 옥상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옥상을 걷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해? 자, 30절 시작.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바벨로니아는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은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 31절 시작.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왕권이 내 여기서 떠나갔다. 그리고 나서 32절 33절처럼 엉망진창의 이 인생을 느부갓네살 왕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회를 줬잖아.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어. 왜 안 들었을까? 왜 안 들었을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자, 교만이 얼마나 막 나오나. 3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바벨로니아는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은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한 글자가 3번 반복되는데 아는 사람? 30절에서 자, 공차 퀴즈. 너무 굳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화난 거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하다 보니까 이 발음도 세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자, 30절 중요한 한 글자가 3번 나오는데 영원아 모르겠어? 내가 내 힘과 내 영광. 뭐야? 자기 잘났다는 거야.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회개하라고 했잖아. 돌이키라고 했잖아. 그런데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줬으면 좀 겁을 먹고 돌이켜야 되는데 뭐야? 바로 이 벌을 받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데 왕궁을 거니다가 내가 막 이 바벨로니아가 뭐 내가 한 거 다 나야. 이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자, 나 스스로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다. 살짝 손 들어봐. 난 교만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교만한 거래. 내가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교만한 사람이래. 37절 말씀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다니엘에 나오는 마지막이에요. 다니엘이 한 왕에서 총리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왕 때도 총리가 되잖아.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사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좀 깨닫고 회복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37절 앞에 있죠?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그의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다. 그는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 낮추신다. 이 느부갓네살 깨닫는 게 뭐야? 교만이야, 교만. 자기가 교만한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낮추신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이 느부갓네살도 이제 깨달은 거죠. 이 교만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디 도덕책에 나오나? 윤리책에 나오나?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래.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자고 교수님이고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대. 여러분 벼룩 본 적 있어? 벼룩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벼룩이 물었어. 그 자국이 보일까?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뭐라냐면 교만에 비하면 그냥 다른 어떤 죄든 다 아주 작다는 거야. 뭐가 제일 크다는 거야? 교만이 제일 크다는 거야. 교만이. 대표적으로 교만 때문에 멸망한 사람 누가 있을까? 성경에 많지. 뭐 솔로몬도 그랬잖아. 자기가 다 가지니까 교만해졌잖아. 또 사울 왕. 자, 어떻게 얘기했나 보자.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소. 하지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 주시오.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뭐래? 나를 높여 달래.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나를 높여 달래.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막 이런저런 시험의 얘기들을 전합니다. 자, 봅시다. 마귀가 뭐라고 먼저 이제 그 시험에 대한 얘기를 막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나? 자, 읽습니다. 시작.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뭐야 이게? 너무 교만하지? 너무 교만한 거야. 마귀가 너무 교만한 거야. 자, 그러면 교만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만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자, 뭐 방법이 있을까? 영원이 겸손하지? 넘어갈 뻔했어. 끄떡끄떡했으면 그게 제일 교만한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할까? 사실 뭐 기준이 애매하잖아. 내가 교만하고 안 교만한 차이. 우리 민섭이 좀 교만하지? 스스로 인정해. 교만을 인정하는데? 교만하지 않다가 교만한 건데 교만을 인정하면 가장 겸손한 건가? 역시 머리가 잘 돌아가.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는 거야. 자, 마귀가 이 교만한 마귀가 예수님을 막 공격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막 이제 막 그 배고픈 예수님한테 막 떡을 준다고 막 그러잖아.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 봐봐.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나온대? 성경이야, 성경. 자, 두 번째 유혹에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셔. 자, 성경에 그다음 있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어디 나온대? 성경. 세 번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자, 사탄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썩 물러가라. 성경에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중요한 게 뭐야? 성경이야. 말씀이야.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것.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그냥 look at이 아니고 말씀을 look through. 말씀을 통해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목사님이 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막 큐티 요즘 아무도 안 올리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많이 안 올리긴 하는데 이게 좀 단점이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큐티가 좀 약해지고 좀 욕심을 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큐티는 하고 계시는 거죠? 올리지만 않으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 모든 이 목사님들이 막 말씀 뭐 큐티 성경 읽어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없어. 그 자체가 교만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인 거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누굴 닮아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우리가 말씀 왜 읽어? 여러분 복음서 읽다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누가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난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알아? 옛날에 막 친구들 막 놀 때 반사 막 이런 거 알아? 반사 알아? 반사하고 싶은 말씀 있어.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래가지고
왜 새벽에 꼭 기도하셨을까? 낮에도 기도하실 수 있고 저녁에도 기도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왜 사랑해야 돼? 원수를 왜 사랑해야 돼?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왜 주변을 살펴봐야 돼? 왜?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 말로만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실제로 3년 동안 그 막 곳곳에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그렇게 사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수님처럼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 아주 그냥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 지금 우리 임원들은 안 올린 지 벌써 몇 달 됐어, 그지? 올려요. 우리 수능 끝나면 할 거죠? 원래 그런 결단들은 하잖아요. 수능 끝나면 뭐가 목표가 이루어지면 한다.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딱 큐티하고서 막 카메라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지금은 전혀 밤에 12시 전후로 띵동띵동 아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말씀을 읽어야 하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실 봐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교회가 욕을 먹고 막 얘기들 막 들리잖아. 우리 방법이 있습니까? 막 신문 같은 거 보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어떤 대안들 그게 됩니까? 이게 기업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한 거야. 지식만 커진 거지. 말씀을 쇼핑하고 말씀이 능력인데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할 거고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겁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두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자, 이 느부갓네살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큰 소리를 좀 읽어주세요. 시작.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왕은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7대가 지난 뒤에야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언한 거죠. 예언한 거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 안에 교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목사님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면 뭔가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죄를 지을 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불의하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이 얼마만큼 솔직히 정말 내가 죄책감을 느끼느냐를 한번 살펴봐야지 돼.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니야. 다윗 같은 경우 있잖아. 다윗 같은 경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 같은 경우 그 온갖 그 고생을 다 막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막 쫓겨다니던 다윗이 이제 나라를 좀 이제 건강하게 막 다스려가면서 이제 좀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났지. 전쟁이 났는데도 안 나가. 이제 옛날에는 자기가 말 타고 맨 앞에 나가가지고 옛날 왕들은 자기가 맨 앞에 싸웠단 말이야. 근데 안 나가. 안 나가 뭐해? 집에서 쉬고 있어. 왕궁에서 쉬고 있어. 왕궁에서 쉬고 있는데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뭘 봤어?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한 사람이야.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아. 결혼했건 안 했건 어떻게 자기가 데려다 아내로 삼고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이 장수, 자기 대신에 피 흘리면서 싸운 장수를 일부러 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를 늘 확인해야지 돼,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오실까? 누가 알면 좀 가르쳐줘. 예수님 언제 오신대? 나 그럼 그 전까지 좀 신나게 놀다가 예수님 오시기 1시간 전만, 아니 12시간 전부터 어때 찬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신나게 놀다가 딱 12시간 전부터 우리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니잖아. 언제나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종말이 언제 있을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어제 오랜만에 우리 효민 선생님이 왔는데 어우 진짜 고생 많이 했더라. 일부러 교회를 못 온 거야. 그 코로나 관련 그 음압병동이에요. 음압병동에서 막 이렇게 벌써 좀 됐긴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환자들 케어하고 막 하느라고. 그 사람들 본인이 코로나 걸릴 줄 알았겠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정말로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상식적으로 하자. 내가 나쁜 짓,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짓. 예를 들어 정한이가 맥주를 한 잔 마시는데 아무 죄책감이 없어. 그럼 정한이 안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 거야? 그건 안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어떻게 재민아? 재민이가 그냥 맥주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마셔. 그 하나님 계신 거야? 내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그건 안 계신 거야. 교회를 안 오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데 마음이 그냥 편안해.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 하나님 안 계신 거야. 하나님 주인 된 삶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냐, 오프라인으로 드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당연히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그 각 집집마다 이제 이 사랑의 선물을 배달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진짜로. 정말 어려운 이 직장이나 환경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 살려고 이 발버둥 치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목사님 스스로도 돌아보고 좀 정말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효민 선생님, 여러분 알잖아요. 효민 선생님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뭐 우리 비전트리 여러 번 가서 알지만 진짜 엄마처럼 그렇게 챙겨주던 효민 선생님 교회를 못 왔잖아. 왜 못 왔을까? 음압병동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오냐고. 혹시나 자기로 인해 의료진들도 막 감염되잖아.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까 봐 걱정돼서 못 오고, 이제는 이제 음압병동 나오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 청년부 예배 나왔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런 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갖다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나님 계시고 안 계시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건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주의 날을 안 지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거는 진짜 아닌 거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어. 전에도 목사님 그런 얘기 한번 했죠. 하나님 내가 한번 제대로 믿으면 그냥 평생 쭉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하잖아.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봤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야? 다 인정하는 거잖아. 다 인정하는 거. 여러분 뭐죠? 라떼 꼰대 뭐 그런 거 있잖아. 되게 듣기 싫어하잖아, 여러분들. 뭐 라떼는 막 이러면서 그게 다 뭐야? 그게 다 존중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나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서로 다 받아들이고 존중하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빠져버렸어. 뭐야? 여러분 WCC라고 들어봤죠? WCC. 뭐 세계 교회 협의회 이름은 막 그럴싸해. 그런데 뭐야? 그 모임 안에 막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말고도,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거. 이게 교회가 아니거든, 이거는. 또 동성애, 목사님 다시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막 내치고 막 혐오스럽게 생각하자라는 게 아니야. 아닌 건 아니라는 거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지. 절대적인 그 기준이 있잖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기준. 아닌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요즘은 그 칠판에 여러분 교실에 다 뭐 어떻게 써요? 매직으로 써요? 학교 안 가봐서 어떻게 해요? 분필 써요, 지금도? 써요? 분필을 아직도 쓰는 학교가 어디 학교? 소국중학교? 자, 그러면 뭐 다른 학교? 우리 산남중학교? 분필 써요? 분필 써요. 쓰는구나. 목사님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선생님 오시기 전에 막 분필로 막 칠판에 낙서하고 쉬는 시간 10분 완전 난장판 막 진짜 개판이잖아, 개판. 근데 딱 종치면 어떻게? 누가 오셔? 선생님 오시면 어떻게? 언제 그러냐 지금 막 칠판 막 지우고 막 딱 앉아가지고 선생님 기다리고 있잖아. 목사님 옛날에 선생님 중에 별명이 스머프야, 스머프. 영어 선생님인데 이분이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창문이 이렇게 벽이 있고 창문이 있잖아.
근데 보통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 이분 안 보여. 왜? 이 창문보다 낮아. 그래서 잠수함 같아. 잠수함.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냥 문만 주왕 열려. 그리고 시험 감독을 하는데 교탁에 올라가. 이렇게 교탁에 올라가서 봐. 진짜 잘 자고. 교탁에 올라가는데도 여유가 있어. 이 천장하고. 시험 감독할 때. 선생님 계실 때는 우리가 함부로 못 살잖아. 함부로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못 하잖아. 정말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내 함부로 못 해. 우리가 생각해야 돼, 정말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그럴 수 있지 아니 없다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쓰시는 말이야.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까지 인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 자, 한번 봅시다. 6절. 자,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나 자신과 아볼로의 경우를 들어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배워서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록된 뭐야?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자, 7절.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때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 진짜 인정돼요? 여러분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말로만 말고 진짜예요?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목사님 진짜 충격받았어. 여기 다 목사님이랑 유년부 초등부 같이 겪었잖아. 거의 대부분이. 뭐 우리 고3들은 초등부, 여원이 목사님 언제 만났어? 초등부 5학년 때인가? 우리 명절 때 되면 왜냐하면 너희들 정기적으로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 명절 때 되면 뭐 세뱃돈 받고 하면 진짜 유초등부 때는 막 11조 막 조금씩이지만 다 하고 있는데 나 진짜 깜짝 놀라서 중고등부 와서는요. 정말 한두 명, 두세 명. 왜 못하는지 알아?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건 사실 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돈이 귀하고 큽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다른 거는 뭐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지금 숨 쉬고는 이 숨 쉬는 순간순간 이 시간들 진짜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코로나가 왜 이렇게 길어질까? 목사님 목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사실 부끄러워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욕먹는 게 부끄러워. 왜? 절반 이상은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나부터도 저 목사님도 왜 저래? 말은 저렇게 하고 삶은 왜 저래? 나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안 돼. 드러나는 건 모르겠지만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나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게 그냥 목회자들 잘못뿐일까요? 말은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 여원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야. 단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야. 오늘은 여원이 얘기를 많이 하네. 지난주에 몇 명이 주영이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제가 유튜브 처음 방송할 때 주영이 계속 보길래 주영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똑같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사냐? 그럼 겸손할 수밖에 없어. 말씀 안에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잖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 여러분들. 뭐 환상을 보고 이거는 사실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아예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조금 불안정해. 그런데 말씀은 진리거든.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왜 11조라고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 진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욥 봐봐, 욥. 야, 진짜 욥 얘기는 계속 보지만 욥처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다 하나님 거를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왜 욥 얘기를 왜 했을까?
왜 다윗 얘기를 왜 할까? 왜 사울 얘기를 왜 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들 보면 교만한 사람 별로 없어. 교만한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이 겸손이라는, 이 교만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자는 거야. 막 잘난 척한다 이 수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우리 백혜민 선생님한테 2주 전에 찬양 인도를 부탁하는데 나 본문 말씀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백혜민 선생님이 알아봤나? 근데 공개될 수가 없는데. 근데 찬양 아까 주님보다 뭐야?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진짜 우리 백혜민 선생님 영성 있는 찬양 인도자. 진짜 나 진짜 소름 끼쳤잖아. 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는데 날마다 주님보다 먼저잖아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래놓고 뭐해? 지 동상 만들고.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놓고 다니엘이라고 안 부르고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줬는데 듣지도 않아. 그래놓고 왕궁을 거니면서 뭐래? 바벨론이요. 다 자기가 했다고 또 얘기. 내가. 여러분 내가복음이라고 들어봤어? 내가복음? 내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말고 내가복음.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내 맘대로 사는 거야. 한참 우리가 농담처럼 신학교 다닐 때 우리끼리 막 농담처럼 하는 말이 내 마음의 성결교회라고 알아? 내 마음의 성결교회? 어서 말은 막 인용해갖고 내 몸이 성전이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굳이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야. 내 마음의 성결교회. 예배, 수요 예배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있으니까 기숙사 예배가 없을 때가 있어. 그러면 어디 가냐? 그러면 나 내 마음의 성결교회. 뭐야? 예배 안 들었다는 얘기야. 뭐 웃기고 있어. 무슨 내 마음의 성결교회야. 깜짝 놀랐거든. 신학교 가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 도서관에 불 켜 있으면 되는데 불 엄청 크게 켜 있고 애들 엄청 많아. 뭐야? 교회 안 간다는 얘기야. 전도사님들 막 교회 안 간다는 얘기야. 나도 몇 번 그랬긴 했어. 함부로 그분들만 욕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거는 막 드러내고 이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하나님 여러분 주인이라며. 주여 그러자.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가 뭐야? 나의 주인 하나님 아니야? 주여. 나는 주여라고 안 했어라고 지금 뭐 발뺌하는 거야? 주여가 그거잖아. 나의 주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갑시다. 애써 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찬양을 실제 불러보진 않아서 우리 여원이가 같이 나와서 좀 부를게요. 네. 오늘 여원이 고마워요. 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어요. 이 찬양은 듣기만 했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왜 방송에는 안 나오려고? 그래요?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자, 우리 여원이가 들어가 주세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주님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하고 온라인에 우리 이름 많이 기록했죠. 네, 기록했고 또 마지막에 우리 민섭이하고 또 우리 재민이 또 예영이 와줘가지고 10명도 안 되면 어떡할까 했는데 10명은 넘었네요. 감사하고 우리 계속 기도해줘요. 오늘 다행히도 100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지금 추석 전으로 좀 많이 걱정하고 있죠. 예, 이제 빨리 이게 끝나야 자유롭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임원들하고 이제 약속된 날짜는 9월 20일까지예요. 정부 규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 없으면 다음 주에도 1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예배를 또 완화되면은 좀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 나와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오늘 한 주도 또 우리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Thank you.